기도 없는 결정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적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8장까지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승장구하고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화가 오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다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열이라는 은혜를 주시면 둘 정도는 내게 쓰라는 거고 팔은 이렇게 흘러 넘치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은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까? 그러다가 이제 9장에 발견한 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무비보셋, 장애인 무비보셋, 그를 돕겠다.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고 끝나버려야 되는 건데, 이제 친하게 지냈던 아마 이방인 가운데 암몬 왕이 있었는 것 같아요. 나하스라고. 나하스가 사울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의 적은 친구인지 하여튼 다윗하고는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황태자가 한운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보내자.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갖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게 조문게 보내고, 아마 뭐 우리가 보면 부조돈이죠. 부조돈도 많이 되고, 그죠? 이렇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운의 부하 가운데 암몬의 부하들이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잖아요. 우리 잘 보면 비둘기파는 뭔가 이렇게 사꾸라 같고 매파는 뭔가 선명해 보여서 제대로 된 것 같이 보이지만, 매파가 지배할 때 오래 못 갑니다. 그거 망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둘기파가 훨씬 더 나라를 안정되게 이끄는 것인데 인기가 없죠. 매파들이 또 설쳐되기 시작합니다. 강성 이미지죠. 저들이 조문게 보내는 게 아니고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 하는 것이다. 스파이다. 그럼 백보양보해서 스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좋게 달래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멸감을 줍니다. 가장 큰 수치. 지금도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남자들은 어른이 됐다는 특징이 뭐냐? 수염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수염을 그것도 다 잘라버리지, 반쪽만 잘랐대. 나 이게 궁금해요. 이게 수염이 이렇게 긴데 이렇게 반을 잘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세로로 반을 잘랐다는 얘기인지, 어느 게 더 수치스럽겠어요? 이게 세로죠. 반을 자르고 남겨두고. 나 그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반을 자르는데 어떻게 반을 자르는지 얘기는 안 했잖아요. 수평이냐 수직이냐. 수평이면 수치, 수직이면 개수치. 그 알겠죠? 예,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뭐 속옷 안 입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문익점 입기 전에는 속옷 못 입었잖아요. 면이 없으니까. 속옷 없습니다. 근데 중동 볼기라니까 그냥 볼기짝 반 정도를 가위로 잘랐다는 얘기 뭐예요? 하체가 드러났다, 엉덩이가 드러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망신이나 망신은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암몬의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못할 짓 했다는 거죠. 이게 배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격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 것인가 모멸감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보 중에 바보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모멸감을 주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멸감을 주면은,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폭력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폭력. 그래서 모멸감을 주면요, 힘이 없는 사람이나 소극적인 사람은 속으로 삭히겠죠. 화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비굴해집니다. 비굴함이 쭉 누적이 돼버리면 나중에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폭력이죠. 내적으로 향한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모멸감을 주는 사회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폭력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하나 있거든요. 김찬호 교수가 쓴 책인데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뭐냐 하면은 굴욕과 존엄의 감정 사회학 교수인데, 이 모멸감, 지금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멸감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폭력적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모멸감을 줍니다. 그거 바보짓이에요. 그거 놔두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뭐 예화 같은 걸 들은 게 그거예요. 이제 미국 예인데 미국의 교도소에 가서 거기 살인죄로 이렇게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리 상담, 심층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진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많은 살인한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놈이 나를 깔봤다. 그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깔봤다. 이 표현이 제일 많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모멸감을 느끼니까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뭐예요?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멸감 잠깐 주려고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그거. 한 10명 모멸 가지고 한 놈 정도는 칼 들고 들어올 거라고. 모멸감을 주는 건 바보짓이거든요. 근데 한우는 어땠어요? 힘도 없는 주제에 모멸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죽은 예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남자들 또 이렇게 그 사람만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여자를 죽였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뭐냐면 1순위가 남편, 2순위가 애인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니 둘 다 그냥 남편이나 애인이나 남편, 애인. 남편의 애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여자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여자를 왜 죽여?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랑하는데 왜 죽이냐 그랬더니 무시당한 게 원인이래.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들이 폭력 그러면 뭐 주먹질, 손찌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짐승 같은 놈이다 해서 손찌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남자들, 그 살인한 남자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손찌검은 그 몸만 아프니까 금방 끝나는 거지. 모멸감을 준다는 거야, 모멸감을. 그거는 영적 살인이거든요. 정신적인 살인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멸감이 뭡니까?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격화시키는 가장 괴로운 감정. 그러니까 수치심이죠. 모멸감은 수치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멸감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모멸감을 자기가 삭히면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황이 뭐예요? 자살하게 되든지. 죽음을 느끼니까 나 안 죽으려고 상대를 죽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모멸감이에요. 아마도 한운이 이 모멸감의 책을 읽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모멸감. 자기 알량한 힘 가지고 모멸감을 주는 일.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요즘에 그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 잠언 그 17장, 19장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자들 아니에요. 약자들. 힘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데 써야 되는데 약자들을 향해서 그 갑질이 뭡니까? 그 모멸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5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데 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이 느끼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조롱하는 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라고.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뭐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19장 1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주면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한테 빚을 졌어.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실 때는 뭐 이자가 엄청나죠.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게 수용 잘리고 중동볼기 수치당한 사람들 뭐 옷이야 다시 입히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염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어서 수염 자랄 때까지 있으라. 자기 힘을 가지고 뭘 해요? 정보를 알고 싶은 것보다도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근데 한온이라는 자는 어리석게도 힘 가지고 모멸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윗에 가까워요? 한온에 가까워요?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 오늘 지금 31일이죠. 이제 30일 됐으니까 한 달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봐라. 나한테 모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냐고. 쭉 있다 그러면 한우 같은 운명이 될 거라고. 근데 똑같은 힘이 있을 때 그걸로 은혜를 흘려보낸다 그러면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이 뭡니까? 은혜 받은 존재잖아요. 은혜 흘려보내야죠. 성경에 보면 또 잠언에서도 그 다투는 아내하고 슬기로운 아내를 대비하잖아요. 잠언 19장 13절 보니까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제가 옛날에 한옥집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한 50년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대돌에 구멍이 뚫렸더라고. 이게 푹 파였어.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방울에 돌이 뚫리는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잔소리하고 모멸감 주고 헛된 소리하고 하면은 남자가 뚫린 느낌 받는다니까. 그래서 뚫린 고기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가미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게 공치야, 공치. 우리는 공치라 하기 힘드니까 꽁치 그러죠. 구멍 공자예요. 공지할 때 공이 이게 구멍이라는 뜻이라고. 구멍이 뚫린 고기, 공치. 그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공치.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 말로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꽁치를 아무도 안 먹어가지고 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자가 생물학자가 이거 어떻게 잘 먹일 수 있는가 해서 간지메라 그러죠. 간지메. 간지메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간지메라는 많이 썼는데 그게 통조림이거든. 간지메 통조림 만들어가지고 일본 군대 다 줘버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단백질이 꽁치 통조림이었다고. 간지메. 그게 일제 시대 때부터 거의 뭐 한 60년대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 간지메. 그거 먹고 단백질 보충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모자르면 뭐 게자박 먹고. 그랬다고 돼지고기도 별로 없었고요. 소고기는 진짜 힘든 거였고. 우리 한이 외친 게 쌀밥에 소고기국이었어. 그게 제일 부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고 살던 데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긋지긋했던 게 뭐냐? 꽁치 먹는 거예요. 구멍 뚫린 고기. 그래서 남자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조기 먹는 영광굴비. 그죠? 그거 한번 먹으면 자랑하고 다니고 카메라가 없으니까 사진 안 찍었지. 나 굴비 먹고 나왔어. 막 이러죠. 절대 굴하지 않아. 이자겸이 그 인종한테 보냈던 거 아니야. 나는 귀양았지만 굴복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먹는 존재야. 그게 굴비라고요. 굴비. 조기를 말린 거. 말렸다 녹였다. 말렸다 녹였다. 고급이죠.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니까. 조기 내지 굴비. 남자의 자부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기나 굴비 좋으면 다 좋아해.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 뭐 그 고기가 그 고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꽁치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조기 인생, 굴비 인생. 그 뭐예요? 그게 일종의 모멸감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죠. 그런 거였다고요. 잔소리하는 여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그래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것도 지겨워 죽으니까 꽁치 주는 여자, 잔소리하는 여자가 꽁치를 주면 죽고 싶겠죠. 뜻을 알겠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 이거는 뭐 그냥 상속받는 거지만 그래 진짜 슬기로라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지라.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 그래서 이 고향 가가지고 밧다람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내를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늙은 종이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여자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면 우물가에 있으면서 내가 물 좀 달라고 그럴 텐데 물을 주는 여자. 친절한 여자죠. 은혜를 베푸는 여자죠. 근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나는 은혜 위에 은혜인, 은상가은, 설상가상이 아니라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인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뜻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나한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갔던 낙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힘없는 동물에게도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힘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여자죠.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는 여자. 모르는 할아버지한테도 은혜를 베풀고 모르는 낙타에게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더니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물 주죠. 그리고 낙타도 먹이잖아요. 이 여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물 줬는데 가져갔던 선물 잔뜩 주고 어떤 선물인지 창세기 24장 읽어봐요. 거기 온갖 보석 다 나와. 금방 턴 것 같이 막 나와. 여자는 다 줘버렸어요. 물 주고. 여러분이 왜 보석을 주는 남자가 없는지 알아요? 뭐 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낙타에게 한번 물 줘봐. 맨날 이어 떨어진 물방울 같이 그 잔소리는 하고 그죠? 모멸감 주는 얘기는 하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만 해서 가슴을 팍팍 찌르고. 남자들은요 그럴 때 저 못된 남자들이 주먹으로 패잖아요. 그때 남자가 죄의식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찔림 받은 게 너보다 10배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피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 여자는 이게 말은 아무것도 상처를 안 주는지 알죠. 그리고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말로 나를 죽인 건 벌써 10번도 더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후회는 하겠죠. 그게 모멸감사예요. 그러니까 폭력이죠. 서로 간의 폭력. 근데 말의 폭력이 사실은 주먹질하는 것보다 더 큰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천치 중에 천치가 누구냐면 한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잖아요. 우리 사무엘 향해서 배웠죠. 나발.
정신 나간 놈이죠, 그죠? 다윗이 도와주는데 양떼 도와주고 하는데 그냥 좀 도와주지. 도와주는 것 아는 것도 크나큰 어리석음인데 또 뭐라 그래? 요즘에 주인의 품을 떠난 종들이 많대. 추록군 시켜서 잡아야지. 그 도망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모멸감을 주잖아요. 죽여버리려 그러지. 그죠? 폭력이 나오잖아 거기서 다윗이.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감싸지게 된 거지만 결심 하나 하십시오. 평생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모멸감 주는 존재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멸감은 주로 뭐로 주냐면 말로 하는 거거든요. 입 다물겠습니다. 모멸감 주는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행동도 모멸감을 주거든요. 눈빛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모멸감을 준다고요. 어떤 아파트는 그랬다면서요. 경비원들 에어컨 하나 달아준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죠? 돈 든다고. 더 좋은데 뭐 싸움을 벌였다면서 종놈이 주인한테 덤빈다고. 경비원은 종놈이라 그러는데 종놈이라고.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던데 뭐 60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사표 던지고 나오면서 죽고 싶다 그러는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한운이지.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모멸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은혜냐 모멸감이냐. 두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은 경험 또는 감정이 기준이냐 이런 거죠. 한운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겠죠. 자기 매파들 그 신하들은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또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 그거예요. 사회적인 경험치 아니면 자기 감정. 그걸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이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아마도 한운에게는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아이고 시기심이 생기네. 지도자니까 짓다네.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고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어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어서. 지금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각국의 조문객들 올 거 아니에요. 조문사절들. 조문사절로 올 때에 국제적인 망신을 주겠다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국제적인 망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앞뒤 모르는 철없는 지도자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외교적 망신을 막 주고 그래. 잠깐은 기분 좋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국익이 손해 보는 거 생각 안 해. 그죠? 그다음에 작살나는 거 생각 안 해. 그럼 바보 천치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 그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지도자, 말 안 바라는 지도자는 그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라 망조지. 그죠? 그래서 망신을 주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우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제 주판을 튀겼을 건데 계산을 해봤을 건데 자기는 무명이잖아요. 잃을 게 없어. 지금 뭐 처음이니까 잃을 게 없는데 다윗은 잃을 게 많은 것 같이 보여. 유명한 왕이니까.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무명이라서 잃을 게 없고 이거 쌓아봐야 다윗은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잃을 게 많아. 물론 당시는 그랬죠. 그래서 객기 부리는 거예요. 한운의 객기죠. 감정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야 이 바보가. 근데 어제도 축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토트넘이 저기 손흥민의 그 동료감은 라멜라라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그 선수. 라멜라가 손흥민하고 라멜라하고 원래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서 서로 라이벌이었거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프리킥을 찰라 그러는데 손흥민이 찰라 그랬더니 라멜라가 공을 안 줘. 내가 차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어. 싸워도 좀 보이지 않는데 싸워야지. 하여튼 보이는데 싸웠어. 요리스하고도 또 싸우고 하여튼 손흥민도 많이 싸워. 그죠? 싸웠다고요. 그래서 라멜라하고는 아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은 지금 월드 클래스라 그러고 라멜라는 지금 주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나갔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뭐 중요한 경기가 아니니까. 나갔는데 전반전 1대0으로 졌고 후반전에 이제 손흥민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갔더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물론 다 본 건 아니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패스를 안 해. 라멜라가 분명히 최고의 위치에 손흥민이 있는데 패스만 하면 골이 넣을 건데 패스를 안 해. 2번이나. 결정적인 순간 2번이나 패스를 안 해. 그래서 끝났습니다. 1대0으로 졌어요. 물론 별 중요한 경기 아니에요. 그죠? 유로파 리그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또 이기면 되는 거예요. 리그니까. 조별 리그니까 뭐 또 전승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라멜라 이거 보면서 한운 생각나더라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놈. 그죠?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욕이란 욕은 라멜라가 혼자 다 맡고 있던데. 제가 볼 때 뭐 손흥민도 잘한 건 없는데 손흥민은 욕은 안 하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객기 부리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한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운이. 그 왜 그렇죠? 기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험치와 감정에 의해서만 행동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뭐 이런 게 그치질 않겠죠. 저는 손흥민을 보면서 그래서 훌륭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손웅정이라고. 아버지가 코치 역할 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월드 클래스라 했더니 우리 아들 그거 아니라고. 그게 겸손하게 가르쳐요. 그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말할 때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봤거든. 손흥민이 아버지한테 말투 다 배웠대요. 절대로 나라는 말, 아이라는 말 쓰지 말고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축구는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팀이 하는 거라고. 원팀 강조하고.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고. 팀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고. 절대 나란 표현 쓰지 말라고. 근데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감동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손흥민이 얘기하면 해리케인도 감동받고 심지어 무리뉴 감독도 감동받고 겸손하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 대적 있더라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 길을 쭉 간다고. 근데 감정이란 게 어때요? 이 시기심, 이기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다가 객기 부리다가 수렁에 쭉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 없이 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기도 없는 결정들이 다 한운 같은 결정이라고. 감정적인 결정, 경험치에 의한 결정. 실제로 내가 결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수렁에 빠지, 깊은 수렁에, 늪에 빠지는 거죠. 결국 누가 이끌어가는 거야? 마귀가 이끌어가는 인생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처음에 객기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그랬더니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 바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조문객들이 많이 모였을 때 다윗을 망신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저 그 조문객 그 신하를 수염 자르고 중동 벌기까지 망신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성공했죠. 무명인 내가 잃을 게 없고 다윗은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죠. 그러고 나니까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 멍청한 놈은. 그 다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다윗이 센 사람인데 이러다가 보복하면 어떡하나. 자기 수준으로. 혹시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보복한다고 생각하면서 선제 공격을 한운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치를 때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정권 이양할래도 혼란스럽고. 근데 용병을 산다고 33,000명.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주로 그 이름 여러 개 나오는데 다 아람이 아람. 아람 군대 33,000을 돈 주고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국고 낭비가 심하겠어요. 그죠? 지출이 엄청나겠죠. 나라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용병 33,000명을 사요.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협공하는 거죠. 북쪽에는 아람, 그 다음에 동쪽에는 암몬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객기 부리다가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막 엄습하게 되고 두려움에 의해서 내린 결정은 엉터리 결정이죠. 아람 군대 용병 산다는 게 이게 결정이 돼? 지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짓고 있다 그러면 요 정도 되면 뭐라 그래 성경은?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그죠? 지금도 때가 안 늦었다고. 재물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화해할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고.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만 들었다 그래도 가서 화해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놈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된 결정이 계속된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한운 같은 결정입니다. 결국 자기가 어떤 결정을 막 내려놔. 그리고 분명히 틀렸어.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요압의 예를 본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가 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이것만 봅시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사명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지키는 게 사명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그 여호와의 공의 그러죠. 우리 잠언에서 배웠잖아요. 개인의 정직, 공동체의 정의.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니까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행하면요 객기 부리는 거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더 엉터리 같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게 늪에 빠지게 된다고. 근데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바른 결정을 내리고 담대함을 줍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바른 결정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본다 그러면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압이 싸우는 걸 보면 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 아직 잠언 19장까지 안 해봤는데 24장에 보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러니까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략은 누가 주시죠?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전략이 지혜거든요. 일처리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바보짓 하지 말고. 우리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잖아. 야고보서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지혜 주신다고. 그 지혜 없는 걸로 머물러 있는 거야. 나는 뭐 부모님이 맷돌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돌, 엄마도 돌. 그래서 맷돌이기 때문에 안 돼. 할아버지 돌이야. 그래서 뭐 4층 석탑 뭐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농담같이. 돌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그죠? 하나님 지혜 주셔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다 그러잖아요. 돌은 돌인데 모퉁이 돌 되십시오. 하나님 붙으면 모퉁이 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제 본 거예요. 얘네들의 군대는 두 개죠. 하나는 암몬군, 본진. 또 하나는 뭐예요? 용병. 그러니까 아람군.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기도 안 해도 이건 뭐 아나? 하여튼 기도했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싸우겠어? 암몬이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 싸움이니까. 용병은 돈 받고 싸우니까 열심히 싸우겠어요? 열심히 안 싸우죠. 그래서 요압이 자기하고 동생 아비새거든요. 이렇게 둘이 나눴어. 군대를 나눴는데 주력 군대는 요압이고 동생 군대는 이제 뭐 차선의 군대예요. 더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먼저 약한 놈을 쳐서 넘어뜨리겠죠. 그래서 아람 군대 용병을 향해서 공격한다. 용병 조금 싸우니까 주력 군대가 가니까 도망치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걸 보고 암몬도 도망을 치더라. 이게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우리 팀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도 전략이고 어디부터 공격해야 되지 이것도 전략이에요. 근데 바보는 그걸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이걸 가지고 제대로 치게 되더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버지 앞에서 도망하여 아비스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라.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관계 뭘 먼저 해야 될지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지혜가 뭐냐 하면 이제 전략 얘기를 할까요? 계속 쫓아가지 아니하고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예루살렘 돌아온 이유가 뭐죠? 관우도 그랬잖아요. 형주성에 있다가 뭐 그냥 밖에 나갔다가 본진 빼앗겨 버리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관우도 죽잖아요. 모르세요? 삼국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관우도 똑똑해 보이지만 그게 또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본진이 중요한 거죠. 본진이 밖에 나가서 난리치다가 본진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안 쫓아가고 본진으로 돌아와요. 왜? 눈에 보이는 대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 건너편에 또 다른 아람 군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는 용병인데 아주 교활한 용병이에요. 아람이 시리아잖아요. 센 나라거든. 그러니까 암몬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 니네끼리 개싸움 벌여라. 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것까지도 간파한 거죠. 분명히 숨은 군대가 있을 거야.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때려 맞춘 건데 때려 맞춘 게 아니죠. 이건
상식이고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 보니까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가서 그놈들 다 하다데셀이거든요. 하다데셀의 군대를 멸하더라.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전략이죠. 뭐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오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드니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간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용병은 3만 3천 명인데 여기 보세요. 마병이 4만이래. 그죠? 마병이 병거 700대 마병.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병 말 탄 게 4만 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보병의 30배래거든요. 그러니까 10배만 해도 40만 아니야. 그죠? 병력이. 그러니까 주력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강 건너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용병 3만 3천은 그건 대적도 아니었던 거야. 암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짜 군대 거기 10배 이상 되는 군대가 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싸움, 사소한 싸움에 목숨 걸다가 본진 뺏겨버렸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10배 이상 크다예요. 잊지 말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죠? 기도하는 백성만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팁 간단히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핵심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힘을 얻고 보일 때까지, 힘 얻고 보일 때까지. 근데 1차적으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만 죽어라 해요. 하지 말라는 기도. 성경에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 주지요. 이거 기도하지 말래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뭘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다 줄게.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혹은 하는 짓이 뭐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기도하잖아.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1순위를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구하고 나머지는 덤으로 받는 인생. 두 번째 팁.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니까 백성을 도우시잖아요. 언약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필요한 거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달라는데 뭐 뱀을 주고 뭐 정갈을 주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 준다고, 성령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대상이 분명해야 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오늘 여러분들 필요만 갖고 막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게 뭐냐면 대상도 없이 그냥 달라고만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누구도 없어 그냥.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 문제만 놓고 비교해. 근데 계속 보서 예를 들어서 뭐 돈 좀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뭐 밥값 주세요. 밥값 주세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계속 그러고 있어. 주겠어요 그거? 옆집 아저씨면 주겠네. 옆 동네 아저씨한테 그러고 있어. 그거 안 줄 거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게 뭐예요? 아버지가 맞나? 그것도 확인해야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기도의 치상이지. 비나이다지 뭐. 그 사도행 17장 아덴에서 했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대상도 없어. 그러니까 바보짓 두 번째는 뭐냐면 대상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짓 세 번째는 뭐냐? 내용이 불분명해. 뭘 구하는지도 몰라. 뭘 구하는지도.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핵심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구하는 건 진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할 때는 뭐냐면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핵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거 하시는 역할이 성령이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연약함 중에 제일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의 그 또라이.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 바로 구해요. 그래서 기도 처음 할 때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가 다르죠. 처음에는 자기 욕심 갖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기도의 수정 기능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걸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바보지 세 가지겠죠. 구하지 말라는 거, 죽어라 기도하는 거. 의식주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덤으로 준다. 바보짓 하지 맙시다. 두 번째 기도의 팁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 알지 못하는 신 그런 게 아니죠. 치성이 아니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 세 번째 내용도 분명해야 돼. 내용 근데 우리는 헷갈려. 연약해서 뭘 구할지도 몰라. 핵심은 몰라. 성령이 구해 주시죠. 성령께서 대신 구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도. 그래야 핵심을 잡고 정확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눈을 통해서 한눈은 니은자 먹으면 한눈이죠. 바보 같은 놈이에요. 바보 같은 놈. 황태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더니 그 힘 가지고 모멸감 주려고 그러고 바보짓이죠. 우리는 은혜를 줘야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치 가지고 감정 가지고 결정되는 거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죠. 우리는 감정 갖고 결정내리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내려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죠? 전략 가지고 지혜. 이거 하나님 주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길 바랍니다. 기도 팁 좋죠? 정확한 바보짓 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